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경배하여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그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이 귀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재적 사실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예비되어져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유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그들의 연수로 말하면 14대가 지나가죠. 그리고 다윗 왕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가 또 14대가 지나갑니다. 다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또 14대가 지나가는 정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는 무려 42대의 역사가 흘러가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역사나 족보를 아는 것은 과거를 알기 위한, 지나간 시간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알기 위한 것이죠. 뿌리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심겨진 나무가 오늘도 잎이 푸르고 가지가 무성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비록 땅 속에 1000년 전에 묻혔던 것이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지에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뿌리는 1000년 전에 내렸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권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무려 42대에 걸친 예수의 족보를 나열하고 18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열매 맺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기상청은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눈이 올까 오지 않을까, 그것이 뉴스거리 얘기죠. 혹시 일찍 들으신 분 있나요? 올해는 어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아직 저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궁금할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근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즐거운 파티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흰눈은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산타 할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 어떤 역사 속에 탄생하셨는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좀 심각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한 기절의 말씀 속에는 창세기에 긴 역사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고 너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멘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아들이 하나쯤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기질 않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25년이 다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그의 아내 사라가 99이었어. 이제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던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나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읽지만은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사건이구나. 더 나아갑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도 동의가 되시나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나요? 이 짧은 기절 속에서도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기억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을 주실 때는 몇 년이 걸렸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이를 갖고자 하잖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 60이었습니다. 몇 년 지났죠? 20년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쌍둥이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20년은 그냥 지나가요.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25년 만이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신 게 20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2017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만나지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주보를 조금 참고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기억하시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로부터 그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청년 두 사람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성에 오는 날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두 사람에게 너희는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하라 그럽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이고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오늘 예수의 족보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라합. 이어서 성경은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룻기 4장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누구죠?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나오미의 아들이 죽자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의 여인이 가나안에 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가 오벳.
오벳을 아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4장에 보면 성경은 오벳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정언하지요? 그냥 오벳이 태어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조상인 오벳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이 오벳을 소개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고스란히 옮겨지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6절에는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맞이하여 솔로몬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전쟁 나간 그의 아내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방 여인이고 천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제각기 이렇게 사람의 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주변이 부정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여러분의 뜻 같지 않을 수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렵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 사람의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일에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사람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제 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이 다말일 수 있고 라합일 수 있고 룻일 수 있고 우리의 안에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2017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전히 일하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요,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흰눈이 오지 않아도 산타가 찾아오지 않아도 즐거운 파티가 없어도 성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찬양하시고 주만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다고요?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약혼을 하였을 뿐이다. 결혼을 약속할 뿐이었고 그들은 동침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동거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성령으로 하신 일을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 율법으로 행한다면야 남자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겠지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와 파혼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이것이 사랑의 최선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사랑의 최선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자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7년 성탄절을 우리 마음의 소견도로 맞이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요셉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말씀하는 바를 순종하여서 훌륭한 삶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아량이 있어도 그건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런 음성을 많이 듣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겹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요셉에게, 왜 마리아에게 이 힘든 짐을 져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송할 죄 없는 속죄양, 우리의 대속주를 그들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두렵게 하고 요셉을 놀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게, 오늘도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동정녀가 잉태를 할 수 있냐를 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는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느니라.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들의 대속주로 보내신 것이 성탄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흰눈이 아니라 캐롤송이 아니라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선물,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성탄절에 여전히 눈이 오지 않아도, 산타가 찾아오지 않아도, 근사한 파티가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성탄절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셨기 때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죽은 것이야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며 영광이고 찬양의 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성탄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우리 대속주로 오신 분이니 우리는 여전히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2017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